저를 따라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제가 길게 하니까 좀 안 되네요. 그럼 잘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명절이 지난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아직 이제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좀 바쁜 일정들을 지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대회가 있었죠. 한 900여 명 가까운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원래는 1층에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서 제가 2층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또한 제 옆에도 막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 이렇게 좁은 가운데서 이렇게 좀 예배를 메시지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예강교회를 대표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간접적으로 좀 들으면서 도전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작은 헌신과 기도로 섬겼던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선교사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사실이 또한 간접적으로 또한 들으면서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우리 전성도가 세계 선교대회에 같이 참여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같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설명절이 있었죠. 금요일에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고요. 그리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됐을 겁니다. 함께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그런데 모여서 죽은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하는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를 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조상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우리 사람을 속여서 조상이라는 단어로 귀신에게 제사 드리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죽게 되면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의 조상의 모습을 가장에서 꿈으로나 현몽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속게 되어지죠.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단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귀신께 제사 드리고 이방인 그리고 또한 흑암과 어둠에 제사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는 영원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후회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부모께 효도하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바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 부모께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나오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부모님을 가장 잘 공경하는 방법은 바로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그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담소를 즐기는 것도 좋은데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는 각 가정마다 우리 가문에 이제는 제사가 무너졌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이어 제3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참 목회자는 강단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좀 체험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목회자는 강단에 서야 된다. 그래서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은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자 곳곳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이 속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을 계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3장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성전으로 올라간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와 사건에 부딪히면 기적을 원하죠. 그래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요. 하지만 기적과 변화 이전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상태였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그랬던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때의 상태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예요. 내가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예요.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고 그랬던 열심,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거치면서 베드로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이 말씀에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이 15나라에서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가는 곳마다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목격을 했고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군인으로 말하면 사기가 충만한 겁니다. 사기가 충만해 있으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게임으로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랩이라고 그래요. 뭔지 아실지 모르시죠? 만랩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랩런트들은 잘하는 내용입니다. 만렘으로 충만해지면은 어떠한 전투에도 어떠한 싸움에도 다 이깁니다. 큰 대적이 나와도요, 만렙이 돼버리면 그냥 이겨버려요. 이런 상태가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이러니 두려울 것이 없겠죠, 베드로에게는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영적인 관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으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그랬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달라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은 로마에 속국된 곳에서 이 성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아세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았던 그 자리가 헤롯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성전을 만든 겁니다.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목적이 다르게 지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곳이죠.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진짜 의미도 모르고 모이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도 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현장으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이 땅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이 모여있지만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이곳에서 희희낙낙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무너져 있는 이 현장,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면요, 어떻게 되어지면 진짜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병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MRI나 CT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찍어보세요. 영적인 병이 나오나? 안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는 몸에 드러난 병은 도와줄 수 있지만 몸에 드러나기 전의 상태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온 것은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남으로 온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현장, 이 현장에서 정말 이 답을 가지고 베드로는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며 이때 몸의 문제도 치유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이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으로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약속을 꼭 붙잡고 베드로는
그 당시 현장인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항상 꼭 해야 될 말씀과 기도 제목, 전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완전히 베드로의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이 속에서 또 바꾸는 시간이 되고요. 이 안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으로 충만토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는데 그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기 이전의 상태,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가운데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꼭 시간표를 꼭 바라보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역사는, 이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 사람이 성전 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선 구걸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걸할까요? 한 푼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 베드로에게 안진뱅이가 다가온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걷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구걸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지나갔어요. 이 안진뱅이의 근원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부분들만 돕는 겁니다. 성경에는 도왔는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도왔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안 도왔으면.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하고요, 금욕적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안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근원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떠냐면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요, 근원적인 것을 본 겁니다. 이 몸의 문제로 인해서 온 생각과 마음의 병과 영적인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잠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할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을 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 안진뱅이에게 전달한 겁니다. 전달하는 방법도요, 베드로의 성격대로 전달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베드로의 성격은 어떠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맞으면 화끈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친구에게 지금 근원적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육신적인 것을 도우면 그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거는 근원적인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의 성격대로 딱 한 겁니다. 그 안진뱅이를 딱 보고 손을 딱 잡고 뭐라고 했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기대가 만발하겠죠. 뭔데? 진짜 소중한 걸 나에게 준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확신을 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요, 제가 양문성결교회 예전에 다녔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은혜가 돼가지고 나도 해볼까? 그래서 이제 뭐 안진뱅이는 못하더라도 나이 드셔서 이렇게 몸을 못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팡이 들고 막 쩔뚝쩔뚝 다니시는 분들 가가지고 나도 하려고 마음을 탁 먹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으로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걸었을까요? 안 걸었어요. 더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래, 휴, 다행이다. 만약에 내 입으로 했으면 얼마나 팔릴까.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뭐 순진한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치병이 치유되는 걸 봤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봤고요. 그랬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확실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최초로 전달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한 베드로가 확신 가지고 전달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같이 말씀을 봤잖아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왜 갔죠? 그냥 기도하러 갔을까요? 아니요. 복음이 증거되길 원해서 간 거예요. 이 소원을 담고 간 거예요. 거기에다 바로 이 베드로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안진뱅이가 다가온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로 본 거예요.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원하죠. 그랬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변화를 원하죠. 그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도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로요,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에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복음으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왜? 기적을 원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원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였거든요.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로 몰려들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겁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하게 보았겠죠. 야, 어떻게 말 한마디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지금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못 걷게 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보조로 이제 뭐 인공 다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뼈 마디들이 붙어버리고 그릇 또한 신경 조직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져 버리는 사건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말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런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쭐대어졌겠죠. 여러분,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어깨가 쫙 펴지고 뭔가 담대해지고 너희들이 나를 깔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완벽한 치유가 일어난 증거다.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다. 그래서 복음을 쫙 전달하는 거예요. 4장 1절 2절을 잘 읽어보시면 합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만 5천 명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같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당연한 것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들은 복음을 삶으로 항상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은혜로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복음을 은혜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내 삶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시달리고 힘들었던 세상의 힘든 시간들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지친 몸을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들려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도 참 좋은데 복음이 삶하고 연결돼 버리면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지면요,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내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됐습니다. 이런 만남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또 나에게 주실 말씀은 뭘까요?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럼요, 이 분위기와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삶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모든 삶의 복음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췄습니다. 내가 하는 일, 모든 삶을. 또한 베드로는요, 꼭 가야 할 현장과 꼭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꼭 가야 될 곳인데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왜? 손해가 되고 이익이 안 되니까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간 거예요. 왜? 꼭 가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가면 분명히 죽는데, 가면 분명히 붙잡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4장 다음 주에 같이 보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자리에 이 베드로가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심판해서 바로 돌로 쳐 죽이려고 그 베드로를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이죠. 꼭 가야 될 현장, 꼭 해야 될 일, 그곳에 베드로가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곳에 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꼭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을 시간표에 따라서 전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현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또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린 적이 없습니다. 즉 재력이 많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지식이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과 세상을 살리고 복음한 적이 한 번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이 보시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시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시는 겁니다. 지역을 살리시는 겁니다. 내 자녀와 가문과 모든 것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응답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미래가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